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한 변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모세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원수들, 즉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악을 인지하고 하나님 편에 설 자를 찾았는데 레위 자손들이 모두 모세 편에 섰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보면 레위 지파도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세겜에서의 사건 때문에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시몬 지파는 야곱의 저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사라집니다. 레위 지파도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상숭배의 죄와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 분노한 레위 지파는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죄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물론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 일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중보기도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축복의 통로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기도의 종류를 말하면서 도고, 즉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대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영혼을 바칠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은 참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중보기도를 하려면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중보기도자가 많이 일하길 바랍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죄에서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